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 200번 이상 선택을 한다고 어떤 그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 예배 올까 말까 혹시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오시기로 딱 선택하시고 성교제일교회 오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결혼할 때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관련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바꿨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은 선택을 진짜 잘해야 돼요. 특별히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은 현숙한 여인을 선택해야 돼요. 현숙한 여인. 그래서 오늘 우리 성교제일교회에 현숙한 성도가 있는지 또 나는 현숙한 여인인지 좀 점검하고 특별히 청년들은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현숙한 여인을 찾아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교제일교회에서 현숙한 여자를 찾아라 해가지고 찾으면은 또 상금도 주고. 자, 오늘 현숙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잠언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66권 중에 전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이 시편과 더불어 잠언이 성경에 딱 가운데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잠언서가 1장부터 9장, 10장부터 29장, 30장, 31장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0장부터 29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막 해야 되는데 아들은 어떻게 키워라, 부모에게는 어떻게 공경해라, 나이 드신 분에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막 설명해 놓았어요. 근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큰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요 잠언을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10장부터
29장까지 여러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없이 막 선택하면은 크리스천들도 고생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선택의 기준을 딱 잡고 선택을 하면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요, 8절을 보게 되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서 그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이 장르가 시여서 약간 시적인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서에는 그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그 지혜는 그녀 이렇게 의인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이 지혜는 뭐가 지혜냐? 또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근본, 이 근본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 출발의 시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되게 지혜로워,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똑똑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 여러 가지 선택에서 선택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일생생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생각해 주시고요. 지혜의 시작은,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진주보다 더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찾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교제일교회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펴보시죠. 11절. 이 현숙한 여인은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산업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얘기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싸움을 잘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들을 집으로 다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숙한 여인. 두 번째,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 이 현숙한 여인은요, 절대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3절.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열심히 일하는 자매입니다. 특별히 양털과 삼을 구하여, 이것은 이렇게 뭐 누에꼬치 같은 걸로 이게 옷감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어떻게 막 이렇게 그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게 돈을 벌어 와가지고 가정으로 와가지고 양식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새벽까지. 이런 분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있을까요? 희망을 가지세요. 자,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네, 밭을 일구는데 그냥 한 평, 두 평 일구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일굽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누에로 이렇게 옷감을 만들려고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 갖고 오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대단한 분이시죠. 다음에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중에도 일합니다. 밤중에도 일하십니다.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옷감을 만들었잖아요. 몇 절에서요? 13절에서. 이 13절에서 옷감을 만들어서 19절에 옷을 집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짓는 분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녀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며 가난한 자 보면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줍니다. 누가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오면은 이분이 솔선수범으로 나가가지고 그분을 맞이하며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22절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 관리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옷도 잘 입고 패션 감각이 있는 분이시죠. 누가요? 현숙한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현숙한 여인 때문에. 대단하죠? 여기서 성문은요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그 문이잖아요. 옛날에는 성에 다 살았으니까 성 앞에 딱 앉아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인 때문에.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현숙한 여인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 말은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8절 다 왔습니다.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이 현숙한 여인 자기 부인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현숙한 여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예.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를 잘해야 제가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삽니다. 하루에 200번 이상.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교회 갈까 말까? 목자 모임을 할까 말까? 목자가 될까 말까? 성역 공부를 할까 말까?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 그런데 이런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데, 선택의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가져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할 것이다. 하나님 지혜가 뭡니까? 1장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환경과 내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잠언 3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현숙하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전반부에 지혜를 가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 그 지혜의 출발점은,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선택하면 너희들은 인생에서 성공해. 그리고 나서 30장 31절에서 한 번 더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자체가 현숙한 여인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대학에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많아야겠죠. 우리 학원에 갑니다. 지혜가 많아야겠죠. 과외하고 또 학원 가고, 심지어는 주일날에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빼먹고 학원 갑니다. 뭐를 위해서요? 지혜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왜? 대학 가야 되니까. 인생에서 성공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대학 가서 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빼먹고 학원을 갑니다. 도서관 갑니다. 야자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말라에 가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꽤 오래 했어요. 서울 잠실에서. 근데 우리 장로님들 자녀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자녀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중고등부 안 오고 학원 가더라고요. 과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도에서 7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고, 선교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제가 청신대 신대원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뿐만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학교 왔잖아요. 맞죠? 매일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립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전 채플 드려요. 채플 드리는데 다는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요. 레포트 쓰고 있더라고요. 저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수업 시간에, 시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구원론, 기독론, 신론 정말 중요한 과목들을 배웁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했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신학교 성적이 좋습니다. 앞에서 아멘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은 졸려가지고 맨 뒤에 가가지고 섰습니다. 왜냐면 졸면은 이게 안 들리니까 어떻게든지 안 졸려서 교수님들 한마디 한마디 놓치기 싫어가지고 맨 뒤에 가서 서서 강의 들었거든요. 근데 맨 뒤에 앉아있는 전사님들을 제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습니다. 교회 주보 만들고 있더라고요. 교회 요람 만들고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사진 포토샵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라에 갔습니다. 현장은 녹록치 않아요. 처자식 데리고 가서 나만 거기서 고생하고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자식을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후원금이 뭐예요? 후원금. 선교 편지를 씁니다. 손 떨립니다. 손 떨려. 후원금 더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것을 해야 합니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가정교회 세미나 받으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잘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잘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한다면 잘하지 마세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싸운다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이 지혜로 선택을 한다면. 근데 이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31절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라. 처음이자 끝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어렵지만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나는 선교의 업적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선교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경외하였구나. 그게 제 인생의 목표고 선교의 목표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서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이 지역의 조원동, 정자동 이 지역에 선교제일교회에 현숙한 여인들로 가득 찼어. 그 소문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저울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밭에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 새벽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 씨앗을 뿌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다 혹은 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업적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주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소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현숙한 아버지 그러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